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눈에 뵈는 게 많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둥과 횃불을 받고 책은 말씀드리다 시간이 나오면 이렇게 같이 한번 우리 교재를 이렇게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이미 사전투표는 이틀간에 걸쳐서 했고, 앞으로 이제 4월 15일 선거가 남아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그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좌파를 선택할 것인가, 우파를 선택할 것인가. 좌파를 선택하면 우리는 이제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부수우파를 우리는 어쨌든 선택을 해서 반드시 자유로운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선거, 여러분들 반드시 투표하지 않은 분들은 보수우파를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예 그 더불어 범죄당이라고 그랬죠. 민주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범죄를 하도 저질러서 범죄당이라고 하지요. 아주 꼼수 정당. 어떤 분들은 더불어 범죄당이라고도 하지 않고 더불어 민주당이라고 하지도 않고 뭐라고 그러니 더불어 반민주주당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당에 반대라는 거예요. 예? 그 뭐예요? 공산당이라는 뜻이죠. 그렇게도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근본 선거를 통해서 토지권 개념, 재산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야 지금 뭐 재산이 없으니까, 토지가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아마 토지 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많을 거예요. 왜? 다 몰수해버린다는 겁니다. 국가로 환수하고 또 임금을 동의를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이나 막노동 하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임금. 그게 공산주의죠. 공분배하는 것이 공산주의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교회를 숨는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이제 못하게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반드시 우리는 근본에 보수 우파를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더불어 범죄당, 반민주당을 찍어서는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부활절을 이렇게 우리가 맞이했지만 참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코로나 19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한에서 시작됐으니까 우한 폐렴이죠. 코로나 19라고 우리가 왜 불러요? 불러 필요 없습니다. 우리 중국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저 빨갱 공산당 눈치 뭐하러 봅니까? 볼 필요 없어요. 우한 폐렴이거든요. 우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부활절을 맞이했지만 연합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교회들도 전국에 2,000교회만 서울 경기인가요? 어디 2,000교회만 예배를 현장 예배 드리고 오프라인이죠. 나머지는 또 온라인으로 이게 뭐 들법한 일입니까? 지금 그렇게 드린다고 하는가 기뻐할 수도 없어요. 마냥 참 가장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이 성탄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지만 사실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때문에 추수감사절도 존재하고 성탄절도 예수님 오시는 날도 존재하는. 만약에 부활절 없어봐요. 예수님 4대 성인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뭐 소크라테스나 이런 모하메트나 이 석가모니 이런 사람 이름도 꺼내기도 싫어요. 그런 존재의 예수님도 지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성탄절, 그는 12월 25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추수감사절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어봤지만, 만약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없으면 가장 우리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거짓말. 사기꾼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서도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12일자하고 예물들 다 헛지랄이라는 겁니다. 헛지랄. 헛발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쌍한, 가장 천황하고 불쌍한 한심한 작자들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뭐하러 우한폐렴 그 국가에서 단속하고 경고하고 그러는데 그 목숨 걸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 이거죠. 예? 300만 원 벌금 물린다 하고 이러는데도 우리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부활이 없으면 뭐하러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좋은 날씨에 지금 봄맞이 해가지고 우한폐렴 때문에 그렇지만 상충객들이 또 얼마나 또 많아요. 봄누리 관광. 그렇게 지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그런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부활 때문에, 주님의 부활.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헬라어로는 자오, 부활이라는 말을 자오, 아나자오, 에게시스, 아나스타시스 이렇게 네 가지 단어가 나와요. 이게 다 뭐냐? 살아났다 그겁니다. 살아났다. 근데 주님이 죽었다가 다 알고 있잖아요. 3일 동안 무덤 가운데 있다가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살아난 게 그 부활입니다. 살아나셨다 이거죠.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이거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살아나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서 이 땅에 계속 방황하는 게 아니라 이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속 방황 2000년 동안 갈바를 귀신처럼 갈바를 하지 못하고 어디 가야 될지 몰라서 그냥 방황하는 그러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 갔다 이거죠. 부활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갔다 이거죠. 그걸 승천이라고 합니다. 이 40일 후에 승천했잖아요. 이 승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부활 승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활은 언제 있었느냐? 주일날 새벽에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주일 새벽 한 6시 정도에 주님의 부활이 살아나심이 살아난 걸 부활이라고 했죠. 그 상태로 40일 계셨다고 했죠. 그 살아나신 게 주일날입니다. 새벽 한 6시 정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승천한 날은 또 달라요. 승천하신 날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40일에 승천하신 거. 50일 때 오순절은 부활하신 해 50일 뒤에는 그건 또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주일날 그러나 승천은 목요일날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부활을 하시고 승천을 하셨는데 이 승천을 헬라어에서는 에파이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천했다. 그리고 우리가 후에 공중제림에 참여하는 아나바이노, 할파조 또는 파랄람바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랄람바노는 곁에 취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두 말이 합성이 된 겁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께서 취해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그 부활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승천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날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3대 명절이 이 부활주일로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이것으로 시작이 됐으니까 가장 소중한 날이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6절에서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은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헬라어로는 뭐로 되어 있냐면 칸 아포도네스크 자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칸이라는 건 뭐냐면 비록 뭐뭐일지라도 아포도네스크 죽음 자오 살다 부활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비록 믿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믿다가 죽는다 이거죠. 믿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다시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원어로는요.
그리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이 만약에 공중재림 하시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이러한 죽음을 묻지 않고 공중재림에 이렇게 같이 주님 곁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가끔가다 이제 저한테 전화 오는 게 뭐냐면 헷갈린다는 전화를 많이 와요. 뭐가 헷갈리냐면 어떠한 주제를 또는 어떤 성경 구절을 놓고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하고 어떤 분은 정반대의 설교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떤 말씀을 믿어야 되느냐 해서 그런 고민으로 다 상담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홍수 시대입니다. 무슨 홍수 시대였냐면 유튜브 홍수 시대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홍수 시대라 사람들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만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리고 예전처럼 CBS나 CTS 틀어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가 나오기만을 마냥 기다리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유튜브 홍수 시대예요. 그냥 뭐 원하는 제목 하나 치고 그리고 엔터 하나만 여러분들이 치게 되면 뭐 수도 없는 그 설교 제목들이 나오죠. 수도 없는 목사님들이 뜹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뭔가 취사 선택을 해서 자기가 듣는 건데, 그러니까 유튜브의 홍수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근데 이 홍수 시대에는 뭐가 있느냐면 장마가 져서 홍수가 일어나서 물이 창렬하다 이거죠. 넘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먹을 물이 없어요. 식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물이 많아도 식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튜브 홍수 시대입니다. 넘쳐요. 자꾸 넘쳐. 말씀이 자꾸 넘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의 식수가 부족하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하다 보니까 헷갈린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정반대로 다 말하는 경우, 말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방언이 뭐라 그러냐 하늘의 언어고 천사의 말이라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분은 정 다르게 말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하늘의 언어도 아니고 또 천사의 말도 아니다. 이 방언은 바로 영의 언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헷갈린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도 간단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너무 간단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성경 말씀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정답입니다.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미 답이 내려져 있다 이거죠. 성경에. 그냥 사람들이 제가 그걸 풍문으로 들었다가죠. 풍문으로 들은 거예요. 어깨너머로 들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헷갈린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방언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영의 말이라고. 하늘의 언어도 아니고 천사의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영의 비밀을, 영의 말이다.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 근데 그걸 믿지를 않습니다. 그걸 믿지는 않아요. 11조에 대해서도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율법이다, 폐허해졌다,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 10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 봐봐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작입니다. 시초가. 율법의 근원은 모세예요. 그런데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모세보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11조 때요. 그때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 율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11조는. 그리고 주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깥 해안가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 땡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주님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의와 인과 신만 드리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11조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벗어나서 말을 하면 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정답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풍문으로 들은 것, 그것만 정답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부활에 대해서도요, 말이 굉장히,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초기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졸도했다, 그 기절설, 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도난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리고 말씀을 드렸듯이 요세푸스, 구약 이스라엘사를 쓴 요세푸스도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 역사가 예수님 시대에 있던 사람이, 그가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성경도 부활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부활한 겁니다. 도난이 아니고 기절설도 아니라 이거죠. 부활한 겁니다. 성경이 그러면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거죠. 그대로. 근데 오늘날은 홍수 시대라 생각이 복잡해요. 생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너무나도 많아요. 네? 그래서 들리는 소리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바른 소리조차도 잡음으로 듣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 100명이 아니 1000명이 이 말이 옳다 한다 할지라도 성경 하나가 아니다 하면 아닌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것이 옳다 하고 1000명이 옳지 않다 1000명이 그렇게 아는데 성경이 그것을 옳다 하면 옳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근본주의로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아무리 사람이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 아무리 사람들이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해도 성경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 그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요, 오늘날에 사람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사나워요. 또 무례하고.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다른 안 믿는 사람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집사람이 앞에 있지만 집사람이 치매센터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믿는 권사님들, 교회 열심히 다녔던 집사님들, 이런 사람들 이제 대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욕도 얼마나 잘하고 독설도 얼마나 잘하고 그러는지 모른대요. 그러면서 나 권사님이다 이렇게 한대요. 덕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꾸었으면 또 뭐라고요? 꿔준 자에게 달라고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일도 관심이 없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도난설을 그래서 주장하고, 또 졸도설을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소경하고 소방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비겨요. 왜냐하면 소경은 배는 게 없어요. 배는 게 없이 싸우고, 소방관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기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가 돼야 되냐면 사실은 소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9장 4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소경이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현대 성도들,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보는 것이 너무 많아요. 들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홍수시대라고.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것들을 봐요. 그래서 소경은 뭐예요? 말씀드렸듯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안 보인다 이겁니다. 안 보여. 눈에 안 보인다 이거죠. 눈에 안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만 보이냐면 성경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보이지를 않아야 돼요. 근데 지금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고 사람의 또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홍수 시대예요. 보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보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소경처럼 해야 돼요. 소경의 말씀을 드렸듯이 소경은 눈에 뵈는 게 없다 이거죠. 우리도 뵈는 게 없어야 됩니다. 더 이상 뵈는 게 없어야 돼요. 뭐? 말씀과 예수님만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뵈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뵈는 게 없어야 된다. 그 제목을 제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병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뭐 심장병도 있었고 또 불면증도 있었고 위장병도 있었고 또 가끔가다 막 발이 뻣뻣해지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 그런 병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를 다니면 병에서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나갔는데 처음에는 교회를 나간 이유가 병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나간 거지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이 포커스가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느냐면 병에서 낫기 위해서 교회는 갔지만 이제 병 낫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려고 만 2년 넘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만나고 났는데요. 그 다음에는 문제가 뭐냐면 누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데 삼위일체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는 거예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삼위일체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2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 무식했던 거예요. 무지했던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한이 됐습니다. 한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는 무지개 소년이 됐어요. 무지개 어떤 소년이 알고 있잖아요. 무지개를 딱 봤습니다. 거기에 반했어요. 그리고 흘렸어요. 그래서 무지개를 계속 쫓아다니다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할아버지가 됐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마치 그 모습이 바로 제 모습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몰랐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성경에 홀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쫓아다녔어요. 연구하고 쫓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어까지 이렇게 손을 대게 됐는데 그런 세월을 보낸 것이 36년입니다. 그러니까 36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동안에 다른 데 신경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목사님들은 모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지방에도 있고 또 무슨 단체에 가입해서 모임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딱 한 군데 참여해요. 그 뭐냐면 지방에 외에는 모임이 없어요. 왜? 다른 데 참여하고 어디 어울려 다니면서 어떤 모임을 갖고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제게는 그냥 오직 예수님밖에 안 보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 내가 이걸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래야 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다. 거기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오직 모임은 지방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만 가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연구하는데 몰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너무 많은 것들이 보여서는 안 된다 이거죠. 소경처럼 보이는 게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딱 누구만
예수님하고 말씀만 보여야 된다 이거죠. 어떤 단체가 보이고 또 다른 어떤 것이 보이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보이는 게 많아요. 너무나도 볼 것이 많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오직 소경처럼 눈에 뵈는 게 없어야 됩니다. 딱 뵈는 게 있다면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보여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교회를 나가면서 예수 믿으면 처음에 들을 때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 해서 교회 나갔다고 했죠. 그거 사실 다른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말을 한치의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아, 예수님 믿으면 낫는다. 그리고 저는 병원 갈 생각도 안 했어요. 왜? 예수님 믿으면 낫는다 했으니까 교회 가야지. 그럼 낫을 거야. 그걸 그냥 흡수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교회 가자마자 또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하니까 그 만남에 대해서도 한치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다 이거죠. 만나기 위해서 다녔다. 그러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성경에 꽂혀가지고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다는 거기에 꽂혀가지고 한눈 팔 시간이 없었다 이거죠. 한치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거죠. 우리가 그렇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는 말씀도 저는 지금도 한치 의심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또 꾸어진 자에게 달라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게 돈을 추월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가장 힘든 거예요 이게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냥 달라고 하면 줘요. 다는 못 주지 없으니까 다 주고 싶지만 제가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빌려주면 절대로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주면 알아서 주면 고맙고 안 줘도 달라고. 왜? 주님이 요구하지 말라고 달라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며 그리고 그거 달라고 요구하지 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구하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그냥 달라고 하면 주고 꺼달라고 하면 꺼져요. 왜? 주님이 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꺼져요. 그렇지만 달라고는 하지 않는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치도 지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거죠. 왜? 저는 근본주의 성경밖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과 성경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리고 다른 보이는 것들이 많고 야 그건 그게 아니라 돈이 안 빌려줘도 되고 그리고 왜 줘 아깝게 네 돈 그리고 뭐 어떻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왔어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런 들려오는 말들에 사람들은 관심이 있지만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제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왔다 그거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거밖에 안 보여요. 다음 차례가 네 차례다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제 눈에 보이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네? 우리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너무 보이는 게 많아요. 제발 좀 소경이 돼. 주님도 그러잖아요. 소경이 되었더라면 너희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보이는 게 없으니까 보이지만 예수님하고 성경만 보여야 돼요.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요. 무슨 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요. 한치도 의심하지 않고 저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한치가 뭐예요? 너무나도 많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 눈에 잘 보이는 게 많으니까.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차례 우리 차례예요. 그 말씀에 다른 말 들려서는 안 됩니다. 보여서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은 소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성경 말씀에는 뵈는 게 없어야 돼요. 다른 사람 말 들을 거 없습니다.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눈에 뵈는 게 없고 오직 예수님만 성경만 보고 성경만 보이는 예수님만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